시간에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18절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일과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책망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의 제자들이 보고한 이 모든 일이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 행적에 대해서는 가장 멀리 거슬러 올라가자면 4장 14절부터입니다. 이때의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릴리로 돌아와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4장 31절부터입니다. 이때의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받고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와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7장 1절입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로마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입니다.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행적을 들은 세례 요한의 반응이 19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주어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 둘을 보낸 이유는 좀 더 정확히 자신의 뜻을 전하고 동시에 예수님의 답변과 돌아가는 사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은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19절에는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이 표현은 저자인 누가의 시각인 동시에 세례 요한의 시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유인즉 이렇습니다. 먼저 저자 누가에 대한 것입니다. 저자 내레이션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한 경우는 7장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나인성 홀어미의 외아들을 살리신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즉, 누가는 죽은 자를 일으킨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의문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시리라는 표현인데 해석하면 보내심을 받은 이라는 뜻이기 때문이고 보내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의 요지는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압니다마는 왜 그러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 역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왕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더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목동의 이미지입니다. 어린 몸으로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 싸우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던 적국의 거인 장수를 물맷돌로 무찌르던 순수한 이미지 말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던 사울 왕의 목숨을 여러 번 놓아준 일도 있습니다. 피로 점철된 손을 가졌기에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포기한 일 또한 그렇습니다.
장수 우리아의 아내이자 솔로몬의 생모인 밧세바와 딸 다말과 관련해서 생애 오점을 남기기는 했지만 그 일을 제외하고는 오직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이웃으로 사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유대 민족만이 백성인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전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시선을 정비하고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19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준 질문의 내용과 2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전한 세례 요한의 질문 내용이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다른 인물이나 하나님의 말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감하거나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듣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탄의 일과는 극명한 대조가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에서 심지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그런 수작을 부린 바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은연중에라도 사탄의 짓거리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당도했을 때 예수님은 치유의 역사를 행하고 계셨습니다. 21절과 22절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을 다시 보게 합니다. 그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다음으로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읽은 성경 내용은 모두 메시아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22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말씀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중 가난한 자라는 말은 질병이 있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악귀에게 속한 자, 시각장애자, 걷지 못하는 자, 한센병이 있는 자, 청각장애자, 영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 등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영적으로 약한 자를 모두 일컫는 말입니다. 23절은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과 이사야서 8장 14절이 생각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사야 8장 14절입니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점은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항상 신령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 놓을 때만 신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사람을 꼭두각시가 되지 않게 하신 큰 은혜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님께 의지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뒤 예수님이 무리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난데없이 질문으로 말문을 여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향한 질문인지 어느 시점에 이를 묻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아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어지는 질문과 자문자답하신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갈대는 갯가나 호수 주변 모래땅에 자라는 식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는 갈대가 없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말씀한 바 부드럽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 또한 광야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셋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 선지자 역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1장 80절 내용을 상기해 봅시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아기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다가 그들 가운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러 온 선지자라는 것을 다 압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와 연결지을 수 있는 선지자는 세례 요한뿐이기에 예수님은 자문자답하시며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넷째, 그런데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을 언급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느 선지자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앞서
수많은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했다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닦은 선지자로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크다는 말씀인가 하고 의문을 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렸으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을 가리켜 여자가 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몸을 빌려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사람은 엄마를 택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몸을 빌릴 여인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볼 것이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흔들림이나 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 때의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활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살다 죽은 세례 요한보다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참으로 절묘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교회 나가는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런 인간들과 함께 있을 거면, 함께 있을 천국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지금의 삶에서는 가끔 세례 요한과 같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다시 오실 그분입니까? 세상이 이 지경인데 왜 안 오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이야, 내가 기다려야 하는 양들이 아직 많구나. 너를 생각하면 내가 가야 하겠으나 나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내졌단다. 그래서 다시 다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되더라도 천국에는 누가 있든지 가야겠구나. 이 다짐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